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12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함께 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받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객실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취를 우리 또한 따라 걷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들을 잠시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들, 그리고 세금 장부를 적으며 살아갔던 마태를 부르셨던 예수님 만났고요, 또 모두가 돌을 들어 던지려 했던 가늠한 여인 앞에서 땅에 사랑의 글씨를 쓰셨던 예수님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길가에 앉아서 일평생 살았던 맹인 바디메오, 그 맹인 바디메오가 이제는 길가가 아니라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야기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야기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 긴 여정의 마지막 이제는 페이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우리 또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달력으로는 그냥 절기 하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 안에서는 이제 이 날 이후에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가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의 3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가질 때가 되었는데요, 제자들도 전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는 듯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온 이들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요, 또한 가르침들, 또 논쟁 가운데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묵직한 긴장감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예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의 무게도 더 무거워졌고요, 무엇인가 중요한 어떠한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마도 제자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식의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굉장히 복잡하지요. 선생님, 어디에 가서 선생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준비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식사는요, 보통 때 먹는 저녁 밥상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의 이 식탁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깊은 기억이 담겨 있는 식탁이 유월절의 식탁입니다. 그날은요, 세 가지를 주로 먹습니다. 어린 양, 그리고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해방시키셨는지를 함께 나누던 식탁입니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식탁이 바로 유월절의 식사입니다. 이때는 식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거든요. 아버지가 출애굽기를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날의 밤은 지금 이날의 밤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식탁 위의 음식을 하나를 설명해 줍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시다고. 누룩 없는 빵을 들어서 또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급히 떠나야 했던 그날 밤의 긴박함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쓴 나물은 무엇인가? 이집트에서의 쓴 종살이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반찬을 가지고, 음식들을 가지고 이 유월절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깊고 중요한 시간이 유월절의 식탁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기억과 배움이 담겨 있는 식탁을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마련할까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우리가 장면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음모가 지금 최고조로 지금 달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방도를 찾겠다라고 그들이 계속 모의하고 음모를 만들어낸 곳이었습니다. 종교의 권력자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황은 어떨까요? 갈릴리에서 올라온 촌 사람들이거든요. 행색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은요, 굉장히 낯선 곳입니다. 연고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긴장감, 이 감도는 도성 안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성 안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곳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 안에 이런 막연함, 막막함들이 담겨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한 말씀을 꺼내시는데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주소도 없고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있습니까? 유월절을 맞아서 사방에서 지금 이 모여든 수많은 순례자들 사이에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말씀대로 만났대요.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인파들이 있어요. 어쩌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루살렘의 작은 골목길 안에서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작은 물동이 하나를 짊어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두 제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를 만났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범한 골목길, 평범한 물동이가, 그리고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식탁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가라는 이 저자가 처음으로 쓴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사건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이었어요. 입성하시던 날이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한 마을로 보내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인데 풀어 끌어오라. 만약 주인이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정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었고요, 아무 특별한 것 없는 그 나귀 새끼가 왕의 입성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 모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왜라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나귀인지, 왜 물동이인지, 왜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지, 왜 그 집인지 전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대로 따라갔다,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순종이 가장 위대한 식탁으로의 초대의 길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한 무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무엇인가가 다 갖추어져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하나, 어쩌면 물동이 하나, 이름 없는 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펼쳐나가시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 더해질 때에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가장 거룩한 역사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에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또한 순종이 덧입혀질 때에 그곳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유월절의 만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제자들이 그 물동이를 든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절을 읽으면서 한 단어에 제 마음이 멈춰 섰습니다. 바로 객실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카탈리마라는 단어입니다. 빌린 방,
잠시 임시로 꾸며놓은 공간을 카탈리마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집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6월절에 온 예루살렘이 가득 찼습니다. 굉장히 분주한 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두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아무런 설명도 없고요, 또 누구라고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선생님이 내 집은 어디 있느냐, 내가 거할 방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혹시 방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내 객실은 어디 있느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당장 내쫓아내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2층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미 완벽히 준비한 다락방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급하게 마련한 방이 아닙니다. 언제 이 방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집의 집주인의 이름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주었고요, 다락을 내주었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다락방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후의 만찬이 없었겠지요. 성찬이 시작된 그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어쩌면 그 집주인에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기대감, 감동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는 방을 쓸고 자리를 펴며 물을 깊게 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의 헌신이 가장 위대한 거룩한 식탁의 장소가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거나 또 어떤 사람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는 그 마음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락방을 준비시키시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요. 이름 없이 드린 그 헌신이 누군가의 가장 아름다운 만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요, 단지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때는 순종해야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이 집주인이 차려놓은 그 다락방처럼 우리의 작은 감동,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 다락방과 같은 그릇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마련한 그 다락방을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내 객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객실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 이 카탈리마라는 이 단어가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래서 이 여관이라는 말이 카탈리마입니다.
카탈리마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번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객실이 없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객실이 없어서 객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중간의 공생애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카탈리마, 이 객실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리 카탈리마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사역하시는 내내,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 없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두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들이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사느냐,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카탈리마가 없이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이러한 삶을 사셨던 이유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리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마땅히 머리 둘 곳 없는, 거처 없는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빈곤하며, 주님께서 가난하며, 주님께서 모든 우리 대신 가난한 삶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요한 삶,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한 삶이든지 육신적으로 풍요한 삶이든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빌린 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서두에 말씀하신 6월절의 그 만찬을 가지십니다. 마른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그런데 성경에서 그곳에 어린 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천 년간 유월절 식탁에 가장 중요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있어야 하는데 어린 양은 없어요.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앞으로 죽으심으로써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식탁 가운데에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자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제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거할 곳이라는 이 하이라이트된 이 단어는요, 카탈리마가 아니고 모네라는 말입니다. 카탈리마는 임시적으로 빌려 쓰거나 해체해야 되는 장소이거든요.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해서 이 거할 곳, 이 모네는
영원히 머무르다, 지속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단순한 방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는 자리, 결코 해체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카탈리마가 없는 인생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처소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린 방에 거하십니다. 곧 잡히실 것을 아십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돌아가실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낮고 가장 임시적인 그 카탈리마에서 영원한 모내를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없으셨던 분이, 공생의 내내 아무 거할 곳이 없으셨던 그분이, 그리고 죽기 전날 밤에도 카탈리마를 찾아 나서야 했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 거할 곳을 찾아 이제는 예비하신 모내의 자리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신 이 복음의 처소가 우리에게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이 말씀, 물동이를 든 이름 모를 한 사람, 이름 없이 다락방을 내어드린 그 집 주인, 말씀대로 따라간 두 제자,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이름 없는 것들이 역사의 거룩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카탈리마를 찾으셨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으며 이제는 영원한 처소 모네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자리가 없으셨습니다. 사시는 내내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 밤에도 빌린 방에 앉으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끝 무렵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있는 영원하지 않는 카탈리마를 붙잡고자 애쓰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